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피할 곳입니다. 내가 피할 곳. 답은 정해져 있죠. 내가 피할 곳은 어디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뉴스에 보니까 이런 기사들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한국은 마약에 있어서 청정한 국가가 아닙니다. 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마약이 그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전과는 다르게 그 약의 거래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왜 이런 뉴스들이 나왔을까? 왜 이런 약을 찾는 일들이 늘었을까에 대해서 고민해 보게 됩니다. 어떤 일들은 쾌락을 위해서 이 약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어떤 일들은 자신의 어려움과 아픔을 잊기 위해서 이 약을 사용한다라는 점입니다. 일종의 피난처로 이 약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죠. 이렇게 극단적인 방법으로 피난처로 이용하는 이들도 있지만 과거에는 우리가 위로를 얻기 위해서 평안을 얻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로 피난처를 찾았음을 기억합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취미 생활들도 있을 겁니다. 등산을 한다거나 나는 바다의 바닷소리를 들으면 좋으니까 바닷소리를 들으러 간다거나 캠핑을 간다거나 드라마를 본다거나 게임을 한다거나 제 친한 친구들 가운데 어떤 친구들은 노래방 가서 그렇게 노래 부르고 나면은 위안이 되고 평안이 찾아온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나만의 시간, 나만의 장소, 다른 이들의 말이나 얼굴 소문이 아니라 정말로 조용히 나 혼자만 있을 장소를 피난처 삼아서 사람들은 살아가곤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갔죠? 피난할 곳이 없으면 산으로 올라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 나는 자연이다 나오는 그 사람들처럼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자신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다른 곳을 피난처 삼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표제어가 있습니다. 우리 시편을 읽다 보면은 항상 표제어라는 게 항상 등장하는데 이 시편이 어떤 상황 가운데 쓰여져 있는지에 대해서 알게 합니다. 이 시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의 시가요니요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시가요온. 이 시가요온이란 말은 급격한 변화가 있는 열광적인 노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면은 우리가 말로 하면은 막 급격하게 막 감정의 기복을 드러내면서 하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상황이 나옵니다.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이 베냐민 지파에 속했던 구시라는 인물이 다윗을 쫓아오면서 했던 말을 들으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노래라고 하는 겁니다. 구시가 어떤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 성경에 어디에 기록 나오지도 않고 구시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구시가 베냐민 지파에 속한 다른 이방인이었을 것이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즉 다윗의 반응, 다윗이 하는 고백들을 보면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다윗을 쫓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고 베냐민 지파에 속한 구시였다라는 겁니다. 즉 구시가 다윗을 죽이기 위해 쫓아오고 있고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어디에 피해야 합니까라는 고백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 등장 가운데 나오는 것이 나의 피할 곳은 어디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로 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기에 다윗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먼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여호와셨습니다. 이 고백은 다윗의 깊은 신뢰가 담겨 있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히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나와 함께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히 지키시는 분입니다라는 고백이 다윗의 첫 번째 고백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등장하죠. 나의 하나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급박하게 쫓기고 있는 상황인데 그 가운데 첫 번째로 나왔던 고백이 여호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나의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로하이입니다. 엘로하이. 이 엘로하이는 엘로힘이라는 단어에 1인칭 단수 점열을 붙인 단어입니다. 이 엘로힘은요, 천지의 창조자로 등장하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사용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전능하신 면모를 나타내는 것이 엘로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긴밀한 관계에 있다. 그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은 내가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정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 있다라고 보여줍니다. 나를 위해서 깨어 심판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피할 곳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언제나 관계 맺었던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피할 곳을 찾을 때 나왔던 것이 여호와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의 피난처이시고 다윗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계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판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무엇을 판단하고 계십니까? 선과 악을 판단하고 계십니다. 죄악에 대해서 판단하십니다. 그러하기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내가 악을 행하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정말로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거나 하면 내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해주세요라고 고백합니다. 말 그대로 나 죄 지었다면, 내가 사람들 앞에 잘못한 일을 했다면, 내가 사람들 앞에서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면 내가 그들에게 판단받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죄악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나에게 벌을 주시면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나를 쫓는 이들에게 날 넘기세요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기에 내가 죄인이라면, 하나님이 판단하시기에 내게 잘못이 있다면 벌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과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죄에 대해서 판단하시고 그 판단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판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나의 마음을 판단하시고 세상의 죄악을 판단하시고 그 판단에 따라서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음을 다윗은 고백합니다. 네 번째로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냐면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쫓기고 대적들에게 쫓길 때 하나님을 먼저 찾아갔을 때 왜 그렇게 찾아갔겠습니까? 다윗에게 주어진 상황이 자신을 향해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나가서 반드시 죽일 거야 라고 쫓아오는 대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손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의 고백이 있었기에 다윗은 나아갔습니다. 그 확신의 이면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10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방패, 내가 이것을 피하고 내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어려움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구원하신다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나를 판단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방금 읽었던 그 10절에 이렇게 그 비밀이 나옵니다. 바로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정직할 때,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고 실제로 그것을 행동할 때 그것이 바로 마음이 정직한 자인데, 그 다윗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것을 생각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기에 행동하는 사람이 바로 마음이 정직한 자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정직한 자입니다라고 고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가장 먼저 나아가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갑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갔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정직한 삶을 사는 첫 번째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피하고 싶다고 할 때, 피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핑계를 대기도 하고 다른 곳으로 숨어버리기도 합니다. 나에게 어려운 상황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먼저입니다.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 삶을 먼저 보이는 것이 먼저라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도피성이라는 제도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 도피성에 들어가면 그 죄에 대해서 잠시 동안 면제해주고 죄에 대해서 벌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죄 지은 사람이 가야 하는데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벌 받아야죠. 그 자리에서 당장 죽임당할 수 있는 상황인데 도피성으로 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 가지 못하였을 때 어떻게 합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이 피해야 할 곳이 있는데 그 피해야 할 곳으로 가야 하는데 그곳이 있는 줄은 아는데 가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행동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다윗이 고백했듯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피할 곳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우선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까지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의 우선은 마음이 정직함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마음의 정직함.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죄를 해결받는 것, 그것이 마음의 정직함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내가 고백하지 않더라도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하지만 나의 그 고백을 기다리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지만 네, 알겠습니다. 그저 이렇게 하면 다 해결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용서받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피할 곳은 어디라고요? 하나님입니다. 원수들이 쫓아오더라도, 죽음의 위기에 있더라도 내가 피할 곳은 하나님입니다. 옆 사람이 피할 곳이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요? 내가 피할 곳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내가 맺어가는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피하는 이유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였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심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